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성소의 기도. 구약 시대에 예배드리는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구역마다 들어갈 수 있는 직분과 사람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 자신의 기도 수준을 진단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장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3단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뜰만 밟는 신앙.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신앙의 수준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뜰만 밟고 가는 예배의 수준이 있습니다. 뜰만 밟는 교우가 하는 기도의 수준은 백성으로서 예배에 참석하거나 그는 기도하는 방법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치 왕과 백성의 사이처럼 관계가 먼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기도를 드려도 응답하지 않을 것으로 여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고 멀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기에 마치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는 생각도 감찰하고 계시며 당신이 하는 말도 모두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들으신다는 것을 알려면 기도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당신이 드린 기도가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2단계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 시대의 성소는 제사를 위해 지정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로 용서받아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로소 성도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백성일 때보다 자녀로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신분이 된 믿는 자는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은 뜰에 있는 신앙보다는 많이 발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로서의 신앙을 유지합니다. 3단계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 시편 28편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신비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기도를
지성소의 기도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몸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을 통해 신앙의 단계를 진단하여서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단계 육의 신앙. 대부분의 종교는 육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신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육체를 사용하여 절을 하고 수행을 하고 정성을 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가운데도 이러한 신앙 행위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무언가 열심히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즉, 자신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 열심히 하다가 아무런 복을 받지 못하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 있다면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 생활의 시작은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거듭난다는 것은 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나기 위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거듭남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주 하나님을 찾는다면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2단계 혼의 신앙. 혼의 신앙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끔 육에 속할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혼의 신앙생활은 육의 상태보다는 낫기는 한데 영적 전쟁하는 군사처럼, 즉 전쟁터에 있는 군인처럼 피 흘리는 싸움을 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할 때도 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여 환난과 고통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훈련은 고되지만 넘어지면서 배워가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안 좋은 습성이 있는데 좋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안 좋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즉, 안 좋을 때에 생기는 문제란 사람은 자신보다 윗사람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그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빨래터에서 시부모나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방망이로 빨래를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뒷말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다른 모임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돌아와서는 기분 나빴던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여서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 나쁘지 않니? 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적용한 것은 이렇습니다. 내 입과 마음에서 그런 흉과 비판이 나오려고 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비판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준다면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사실 판단이란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으로 우리가 그 판단을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할 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회에서 큰 손해를 입었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족이 사망했을 때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사회법을 알기에 자신이 당한 억울한 고통의 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판단이 나오려고 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억울한 것은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때 당신은 더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3단계 영의 신앙. 영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자신을 온전히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을 자아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하는 기도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방언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에서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 기도는 스스로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자신이 그 내용은 알지만 영으로 하는 방언 기도는 그 내용은 대부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방언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입을 통해 하나님께 비밀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밀 기도를 드릴 때 사탄이 알아듣지 못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거듭난 자의 혀를 사용하여 그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을 성령께서 대신 구하시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방언 기도를 하기만 한다면 영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방언 기도를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자주 하다 보면 성령께서 당신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율법을 주셔서 믿는 자를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삶을 살라고 하셨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몰랐을 때도 말씀 구절이 우리 안에서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혼의 기능도 있지만 기도로 들어갈 때는 영적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교제하는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에 속한 사람은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보다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즉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쉬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과 한순간도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처럼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본문에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관계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에 육신의 남편보다 아내보다도 더 가까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신 구속자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남편이십니다. 본문에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274회 나옵니다. 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분으로서 최고의 지배력을 갖고 계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온 세상의 지배자이십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마음이 지성소가 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모두 다 주님께 속한 마음이 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만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으며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당신을 이끌어 가실 것이며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